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리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죠.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한 사건이었죠. 즉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술 취한 것이다 라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용감하게 설명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행동도 성품도 인격도 완벽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모습을 베드로가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것이었죠.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의 예언처럼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과 구원의 내용이 담긴 하나님의 큰 일을 너희에게 이야기한 것이고 그 심판과 구원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날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너희가 불러야 할 그 이름 하나님이 믿게 하기 위해 보내주신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설명을 했죠. 그리고 추가로 너희가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존경하지 않느냐. 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다보고 미리 앞서 선지자처럼 예언하고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다윗이 인정했던 그 주님을 너희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중요했던 내용이었죠. 너희에게는 나사렛 예수이지만 하나님께는 그 나사렛 예수가 그냥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너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너희를 온전한 은혜와 회복으로 인도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너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너희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지금까지 설명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쭉 듣고 나자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보십시오. 3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거기 빗줄을 그으시고 표시하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전부 다 성경에 근거해서 이야기했어요.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그럼 모세가 아니었지만 모세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이 이미 예언한 그 내용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았던 다윗이 바로 주님으로 고백했던 그분이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였고 너희는 그를 나사렛 예수로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너희로 믿게 하려고 그분을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베드로가 뭐 한 거냐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성경을 근거로 변증을 하고 설교한 거죠. 그랬더니 그 영향력이 어떠했냐 하면 이걸 듣고 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주역이 되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말이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즉 베드로의 말이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깨닫고 베드로가 인용해서 베드로가 다시 들려준 말씀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게 베드로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들은 거죠. 저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읽고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설교 있잖아요. 설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마음에 찔려 이게 찾아오는 거죠.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바뀌는 걸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돌이킬 수 있는 은혜, 회개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도 이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찔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반응이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큐티하는 시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룩한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두 가지 내용이 있었죠. 2장에서 보면 성령의 사건을 술 취한 사건으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낮게 여겼잖아요. 그것을 일단 회개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죽였잖아요. 나사렛 예수라서 메시아였다면 죽이지 않았겠죠. 그리스도였다면 죽이지 않았겠죠.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메시아로 보지 못했던 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회개가 없다면
은혜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우리는 후회하는 거하고 회개하는 거하고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후회하는 거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것에서 멈추지만, 회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으로부터 그때는 그랬지만 내가 이제는 완벽하게 내 삶을 그때와 같이 실수하지 않도록 내 삶을 돌이키겠다 라고 내 삶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후회는 마음속에 머물러 있다면 회개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영역인 거죠. 그 회개를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그 회개를 통해서 무엇이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회 많이 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회개 제대로 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죠.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남겨진 유다 백성들이 후회 많이 했잖아요. 통한의 후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통한의 후회를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어도 방법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눈물의 회개가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통한의 후회보다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은 눈물의 회개가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오늘 본문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부어지는 거죠. 이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하라고 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가 이 물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요나에서 알려듯이 물 아래에 있다가 물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 있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란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때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내 힘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사건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너희가 선물을 받게 될 건데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성령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지금 너희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우리가 경험한 놀라운 일, 그 일들을 우리만 경험하고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 특이한 체험이 아니라 너희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약속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너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누구든지 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자신들이 특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별한 은혜.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사건은 특별한 은혜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특별한 은혜는 특별한 사람만 받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겐 구원이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특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바꾸는 거죠. 구원이라는 사건은 특혜를 받은 사건이 아니라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사건이라는 걸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은혜의 사건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의 주인공, 핵심 내용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은혜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해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는 구원의 대상자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죠. 왜냐하면 이미 특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알려주는 거예요. 특혜받은 자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 동일한 은혜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도 뭘 보여주냐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변증과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깨달아지는 것,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확실하게 깨달아가는 것, 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구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이 일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구원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특혜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수긍이 됐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41절에 보면 그 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양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는 걸 알려주죠. 여기까지 끝나면 좋을 것 같지만 이 다음 내용은 양적인 부흥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질적인 부흥의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42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이 본문 말씀 중요합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 끝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변화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 변화받은 사람들의 변화의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모세의 가르침,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런데 오늘 보면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들의 가르침은 누가 가르친 건가요? 예수님께서 가르쳤죠. 예수님은 모세율법에는 너희가 이렇게 하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새롭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많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던 내용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나. 어디서요? 예루살렘 안에서요. 거기서 이 일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이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니까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전에는 예수를 죽였던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전을 만들어 주셨죠.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려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대신 하나님을 더 두렵고 경외하게 되었죠. 그렇게 바뀌어진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더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기적과 권능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하면 다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함께 있게 되었어요.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네 것 내 것 주장하지 않았어요. 내 것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의 존귀함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하나님의 큰 일의 핵심 내용이 뭐였어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사람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드디어 사람들에게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예배한 거죠. 성전에서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되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예배했죠? 이전까지는 그렇죠.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율법에 따르는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뭐예요? 그걸 멈추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이제는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그랬더니 나타난 현상이 뭐냐 하면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42절부터 47절까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질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복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삶을 보고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술은 너무 중요합니다. 발걸음은 너무 중요해요. 복음은 전해야, 들려줘야 전달되니까요. 그냥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굉장한 영향력이 되어서 변화된 사람을 낳게 되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삶이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또 하나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얻으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있었죠. 그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 모두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특혜를 생각했었잖아요. 그러나 구원은 특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죠. 이 은혜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된 사람이 변화된 사람을 만듭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